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 해운대 백사장에 20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자리를 지키며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돌리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궂은 날씨에 수많은 인파가 해운대 백사장으로 향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영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기 위한 5.25 회개의 날 기도회, 참석자는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굵어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장장 4시간 동안이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한국교회 회복과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눈물로 울부짖었습니다. 특히 최근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물질 만능죄를 방치해온 교회의 잘못을 무릎으로 회개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최근 기도의 명칭도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서 5.25 회개의 날로 변경했습니다. 기도의 주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에는 이런 절박함이 담겼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제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저도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정말 제 안에 제 자아가 완전히 죽고 십자가의 삶으로 온전히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만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주강사로 말씀을 전한 순회선교단 대표 김용희 선교사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우리 사회가 도덕적 타락,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됐다며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시작하는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앞에 가슴을 부둥켜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길에서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더러운 짓 끝나야 하고. 준비위원장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는 5.25 기도회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하나의 운동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의미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철저한 회개가 중요함을 명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다. 단순한 어떤 대형 집회가 아니고 회개에 초점을 맞추고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 굉장히 많이 빗나가 있는데 제자리로 좀 돌려놓는 이 일을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한편 이날 기도회를 마치며 참석자들은 경제와 언어, 문화, 가정 등 7개 영역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또 기도회에서 드려진 헌금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014 해운대 성령 대집회 5.25 회개의 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산을 출발점으로 다음 달엔 울산에서 오는 9월에는 진주에서 회개운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해운대에 임한 성령의 은혜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한국교회가 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학회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남북 간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대전신학대학교 허오익 교수는 6.25 전쟁을 겪으며 우리 사회 안에는 반공주의에 기초한 이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60년 동안이나 교류와 통신이 단절되어 온 가운데 당장 남북 간이 통일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허 교수는 중국의 이해관계와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려할 때 독일 통일과 같은 흡수 통일은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북한의 급변 사태를 막고 통일을 향한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남북 화해를 위해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교회 안의 지나친 이념적 편향성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생적 통일, 수렴적 통일, 새롭게 만드는 창조적인 통일. 좌우를 넘어서서 새롭게 통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통합적인 통일입니다.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전한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는 통일의 과정과 결과는 평화적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탈북 동포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나서 치유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지나치게 공격적인 대북 선교보다는 북한 문화와 사회를 이해한 가운데 북한 복음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통일의 과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 통일의 목표도 평화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은 평화를 담는 그릇이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준비한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한 전문가들은 현재 많은 한국교회가 반공 이데올로기에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먼저 체험적 반공주의를 극복해 우리 사회의 평화 통일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천과 기독교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나라가 슬픔과 공분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바른 가치관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며 650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 유권자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표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투표의 질이라며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책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하고 누가 신뢰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 알아본 뒤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기독교인의 투표 참여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라며 기독교 유권자의 표는 믿음의 표인 것과 동시에 양심의 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이와 함께 각 지역 성시화운동본부에 기독교 정책 제안서를 발송하고 이를 각 지역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보내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책 제안에는 학생 인권조례 동성애 조항 삭제와 낙태 반대 및 자살 예방 정책, 기독교 학교 종교 교육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기독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토크프레이 보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캠페인 전단지에는 6.4 지방선거를 위한 기도문과 기억해야 할 선거법 등이 포함돼 있어 투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최근 여러 이슬람 지역에서 발생한 여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 유린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이슬람의 문제점과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내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이슬람에서 여성 인권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4월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여학생 수백 명 납치와 최근 수단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이슬람법에 따라 태형 100대를 선고받은 여성의 사례 등 이슬람 지역 내 반인권적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언론회는 이슬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슬람 지역에서의 테러는 계속되고 있고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행위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슬람이 샤리아를 달리하지 않는 한 이슬람권에서의 여성 인권 유린과 살상, 폭력 사태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회는 이슬람의 여러 문제점과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한다며 반인륜적 사태를 개선하고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뿐 아니라 한국교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이 오는 7월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 대성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교인 제3-4차 임원회에서 한영훈 대표회장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최근 모 기관이 6월에 같은 장소에서 성회를 개최하기로 발표해 마치 교회 연합기관이 서로 새 결집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대표회장은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애도 기간이 끝나도 한국교회는 앞으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대사회 섬김을 위한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며 한교인이 당분간 외부 행사보다는 봉사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임원회에서는 한기총과의 통합에 대한 교계 원로들의 대화 요청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임원회는 77 정관으로 돌아가 당시의 66개 교단, 19개 단체로 회복하면 대화할 수 있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원들은 일부에서 한 교연이 통합에 미온적인 것처럼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한 교연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64개 교회의 예배당 또는 십자가가 올해 이미 철거당했거나 철거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시아 종교 전문 매체 아시아뉴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원저우시가 포함된 저장성 일대에서 종교 탄압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체는 저장성 내 40개 교회 건물이 강제로 철거되거나 십자가가 제거 또는 훼손됐다며 이와 함께 24개 교회는 건물이나 십자가에 대한 철거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소식을 전한 매체는 동방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집요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의 최종 목표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를 붕괴시키고 가정교회를 말살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항저우 위항시의 교회에 십자가 철거 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예배당과 십자가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저장성 산장교회를 강제 철거해 중국 각지에서 모인 크리스천들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에 대한 면세 혜택이 위헌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무신론 단체의 소송에 대해 미국 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연방법원의 윌리안 버틀만 판사는 최근 미국 무신론자협회와 북부 인디아나 무신론자협회 등 3개의 무신론 단체들이 제기한 교회 성직자 면세법 위헌 청구 소송에 대해 무신론 단체들이 규제로부터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버틀만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국세청이 무신론 단체들도 면세 종교단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면세단체와 관련된 법과 규제들은 특정 교회나 종교단체를 선호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무신론자들을 비우호적으로 취급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신론 단체들은 소장에서 미국 국세청이 단체나 교회 멤버들의 신앙을 토대로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해 믿음을 선포하면 더 좋은 대우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와 비영리 세속단체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미국 국세청이 모든 비영리 단체들에게 균일한 면세 등록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29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4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22일 신앙과 직제협 창립이 공식화된 후 첫 사업이며 협의회 향후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음악회가 오는 6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만나교회에서 열립니다. 음악회는 역사 바로 세우기 연합위원회가 주최하며 남가주 장로 성가단, 새생명 비전교회 합창단, LA 체인버 합창단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와 대한노인회가 지난 16일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경로당 노인의 신앙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휴먼브리지가 오는 27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취약계층 임신부를 위로하고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참가자에게는 출산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가 신청 안내는 월드휴먼브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내륙의 경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 내륙, 경북 내륙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목요일부터는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20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과 영혼보다 물질을 귀하게 여긴 죄를 회개했다는 데 깊이 공감했는데요.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회개의 방점이 뉘우침을 넘어 고침에 찍혀야 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선거가 중요한 것도 이러한 고침의 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